주셔서 늘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원에 내려주시옵소서. 나와라의 피로를 세이세이서 오늘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가공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자기의 모든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죄가 있으면은 다 청결하게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물어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라. 여호와의 켈라리와 세이세이서 새해에 새 출발하기 위하여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며 깨끗하게 정하게 하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녀와 그나로리 세이세이세이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증거하며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위에서여 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손도 받는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라 해서 이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본 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돕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가르치고 전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심령 마음을 달라고 자주 기도하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영광과 존귀 무덤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께 여쭤봤고 죽음을 맛보였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하는데 늘 깨워서 모든 사람을 깨워서 중보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죽음의 고난이라고 주셨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힘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찾았을 때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시는데, 아랫게도 제가 여기 밤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원장님은 기도를 받게 됐어요. 생각하고 오겠다. 이거 생일이 요새는 기도 안 해주시는데 그걸 받게 됐는데,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원수들을 이제 물리치고 다 뽑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가 한 번씩 안 좋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원수가 뭐 때문에 붙잡고 있지, 뭘까, 또 무슨 제약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있는 거는 아는데 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찾아봐 이제 이러셨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딱 나오려니까 남편 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 하고 그걸 이제 원 기초를 찾고 보니까 남편하고 엉어리가 너무 커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일하다가 그걸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도를 안 받았더라면, 또 그러고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던지더라면, 그것이 남편의 관계다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래서 왜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못 찾을 때 뭐 뚫레만 가르쳐줘도 뭐 껍데기만 벗기든 간에 그 기초를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오만 것이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고 나는 한 것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죽음을 맛보리 하심이라 말씀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만행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죽어야 할 존재가 우리다 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모든 게 은혜니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오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 부분 주시고,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난이 뭡니까? 이거 저희는 이 자아의 죽음이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다 아는데 자아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장사 진행바 되었다는 말씀이 무엇이 죽어야 되나?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이 자아가 죽는데도 그냥 딱 죽어진 게 아니라 그 죽는 자체의 과정도 고난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거쳐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너도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기 자아가 죽는 게 원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정말 차라리 남을 죽이는 것이 낫지, 자기 죽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되고 자기 뜻도 버려야 되고, 혈관본이 나올 때 참아야 되고,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아잖아요. 자기 자아를 그게 없는 사람은 괜찮죠. 뭐 저 같은 경우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 자체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 내 자존심이 상한다, 뭐 무시한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안 돼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갔어요. 저녁에 설거지하고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 다리 뻑뻑해가지고 팔베베 누웠다가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참 희한한 괴물을 내가 데려다 놨다 그랬어. 나를 보고. 희한한 괴물을 데려다 놨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얻게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하나도 기분 안 나쁘고 그래 맞아. 인정하는 게 참 축복이에요. 내가 괴물같이 생겼지. 예. 이쁘고 아름답지 않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다가 내가 한 번이라도 매달려서 결혼하자고 했더라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 예. 안 한다고 했는데도 데려다 놔놓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방에 그때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는 조사, 진짜 그런 것들 굉장히 자기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그거 기분 안 나빠. 인정해버려. 상대 괴물 같다면 괴물 같지. 괴물 맞지. 내 스스로 미리 깎아내렸기 때문에 뭐 돈을 내가 벌면서 뭐 부모 동의가 안 돌아보고 내 멋대로 살려면 뭐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동의가 돌아보기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 묶지 아니하고 항상 정말 내 옷이 없다시피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가게 되면은 뭐 친구들 옷 빌려 입고 가기도 하고, 야,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그런 저런 것들이 뭐 옷을 빌려 입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 또 잘 빌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차례는 아니라도 한 몇 번 옷을 빌려 입은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왜 안 입으냐니 옷걸이가 좋아야지. 옷걸이도 뭐 못난 거 뭐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야, 옷걸이가 좋다는 거 늘씬해야지, 잘나야지, 이뻐야지. 그렇지 못한데 옷을 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그런 거 가지고 꾸중하고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남을 무시한 걸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남 무시한 게 별로 없는데 했다 하면은 남편한테는 그게 100% 적중이 되죠. 그렇지만은 딴 사람을 보고는 무시한 거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라. 남편 아니고 누구를 무시한 게 별로 없는데 누굴까 했더니 니다 이러는 거라. 이게 나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고, 예. 또 막 죽지 않는다고 저주도 했고, 왜 안 죽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것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을 네가 남을 저주했다 이랬기 때문에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몸도 내게 아닌 줄 알았더라면은 제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몸은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남을 했나 내 했지. 근데 자기를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면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들면 뭐가 있어요. 내 몸이라는데 내 몸을 내가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라. 뭐 몸이 뭐 정상이 됐든 잘못생겼든 못생겼든 뭐 비정상이 됐든 장애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가지 하여튼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 건 줄 알고 살고 있죠.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남의 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내 거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입술만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자유대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입술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
입술만 줘도 이런데 몸까지 내 거라고 줬더라면 어찌 될 뻔했나. 예. 여러분들 아직 이런 데 대해서 깨달아 봤는지 모르겠어요. 몸까지 내 것이라고 줬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작은 내 몸 중에서 작은 지체, 그 입술 하나 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오만 죄를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을, 적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인다. 적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태운다. 그게 뭐예요? 내 작은 입술과 혀로 인해 가지고 나를 태우고도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나만 저주할 뿐 아니라 또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혀를 잘 돌리면은, 입술과 혀를 잘 돌리면은 큰 배를 운행하듯이 하고 있지만은, 적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태운다는 거는 나의 입술과 혀로 인해서 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 갖고 얼마나 화를 불러일으키고 화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자기만 없으면 죽이고 자시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성질이 대단하시잖아요. 예. 영적으로 깨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 그 글을 쓰면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흑백으로 딱딱 갈라져요. 딱딱 갈라지면서 요럴 때는 어땠고 저럴 때는 어땠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과 또 자기가 썼는 것도 이거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어떻게 해요?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했거든요. 남의 게 아니에요. 자기 몸 안에서 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건져내겠냐. 예. 내가 죽자니, 그 자기 혈기를 죽이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죽자니 죽기 싫다는 거야. 못 죽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죽으면은 예수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야만이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손에, 자기 안에서 두 신이 싸운다고 했어요. 양신이 싸우는데 그 양신이 싸우는 거는 어떤 잡신이 들어간 것들이 아니고,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예수님과의, 거기서 이제 이 공방전을 벌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도 내가 닦아놓은 터위에 딴 것 짓지 마라. 그만큼 강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볼 적에 다윗이 그를 보면서, 그게 17장인가 모르겠어요. 17.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내 자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어떻게 살았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 그 말씀을 이제 한참 이제 성경 볼 적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예,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딴 거는 아닌데,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성도를 속였다 했고, 거짓말하고 눈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가가지고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한테 뭘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것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들 많죠.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아닌 척 하지만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딴 것은 아니라도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예. 남편한테는 많이 미워하고 또 속이기도 하려고 하고 속여먹은 뭐 속였다에 나쁜 거 속인 거 아니에요. 자기 형제끼리 좋게 지내라고 나쁜 거는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줘가지고 좋게 지내게끔 하려고 해서 나쁜 거는 말일질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해줬죠. 근데 나쁜 거를 좋은 거로 속여서 말해주진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 그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나쁜 건 일절 말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 속이 영이 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를 않았겠죠. 좋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자기가 그것을 달갑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진 않았댔으니까. 예, 그래서 주로 걸리는 것은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그런 것들이 걸려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장애가 있는 것들을 왜 그걸 밝히라고 그랬어요? 정심을 사줘가면서 밥을 사줘가면서 내가 이렇게 장애다고. 왜 장애냐? 왜 장애? 만져봐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낮출 적에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걸 감추고 숨기고 어쨌건 숨기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이 다 쫄아버린 거예요. 이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피아노도 다 끊고 이제는 오늘 딱 보니까 보기를 싫더라. 맨날 내가 이래서 못하니까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처음부터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죠.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신경이 쓰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어디든지 들러붙어 가지고 신경 쓰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러지고 없어지게 만들어 놓진 않았거든요. 근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 안에 와 있는데도 왜 점점 이게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저께는 곳곳에 원수가 붙어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원수가 그 마음을 줬던 거예요. 원수가 원수마귀 사탄들이 줬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의 종로를 타면서 나는 모르고 온전히 100% 원수의 종로를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이것도 낫고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했던 것까지도 원수가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끊어졌다고 하니까 그때야 원수가 섰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원수가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원망, 불평, 불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게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는 19년,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자기 육체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니고 바쳐진 것도 아니라. 그래서 김 목사님이나 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이제 먹고 싶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입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뭐 어저께도 그 기장이던가 어디서 이제 한우 고기를 좀 이렇게 싸게 맛있는 걸 갖다가 이제 가는 거지 뭐 6시 내 고향에 나왔는가 무엇이 나왔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고기들 뭐 세고 이렇게 한 마리에서 뭐 갈비면 갈비, 등심은 등심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고기를 사러 다녔기 때문에 뭐 저건 좀 맛있는 거다 하는 거 이제 조금은 알죠. 조금은 아는데 그걸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저거 그냥 맛있겠다 소리는
할 수 있죠. 예. 근데 맛있겠다. 저 고기 맛있는 부위네 여기까지는 되지만은 먹고 싶다. 저런 거 뭐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나중에 그냥 내가 그것만 보고 너는 무엇을 보여줘도 먹고 싶다 소리 안 하는. 예.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예. 거기 고기 가지고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아, 저런 거 참 맛있겠다.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몰라 우리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고기를 한번 꺼먹어야지. 이제 성도들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싶다 고기 구워 먹고 싶다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시래국국 된장 냄새 맛있게 나는 거 그런 건 아 그 냄새 참 좋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니는 무엇을 보여줘도 먹고 싶단 말 먹고 싶다 안 하는구나 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 몰라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안 먹고 싶어요 그랬거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내가 어딘가 끌려가는 거는 내가 아니고 원수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 신경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신경을 붙잡고 요것 저것을 끌어들여 갖고 굉장히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 목사님 이걸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구나. 어저께 그걸 알았어요. 아, 철저하게 뭐든가 이제 내 같은 경우에 없으니까 또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또 없다 그래서 또 전혀 또 다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러는데 목사님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나면 생각이 나니까 아 요거 원수가 이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요걸 쳐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는 자체가 원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이제 끊는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항상 이제 밥상 앞에 앉으면은 아, 소화가 안 돼. 그러면서 꼭 손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러운데 손을 기도를 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그날 분홍 핑크색 그 위에 티를 입었댔어요. 그 옷을 입고 위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크다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 딴 음식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이제 못 먹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위에 들어앉아 있다 쫓아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은 원수에게 붙들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가지고 보면은 필요한 걸 뭐를 사야 되겠다는 어디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 마찬가지예요. 가서 내가 이러는 거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라는 거 사라. 그러니까는 저기서 가가지고 보면은 집에 있을 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아 가서 그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데 들어갔다가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적이라도 그냥 덮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잡혀버리면은 잡히고 나서 그거 쫓아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건 영구히 가는 거예요. 뭐 죽는 날까지. 그래서 죽는 날까지 가도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집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 백화점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백화점에 가서 너무 사들였어요. 뭐 그때는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빚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은 몇 억씩 사다시피 한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럼 그만큼 사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사지? 예. 어떻게 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도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게 원수들이 잡혀 있으니까 집에 갖다 놓는 거라든가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조건 사들이나 무조건. 그러니까 갚아도 끝이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잡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도가 넘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잡고
나를 잡고 있는데 나는 그의 종로를 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쳐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집들은 남의 집이라도 이제 제가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뭐 일절 우리가 신방을 안 하잖아요. 교회가 1년에 봄신방 대신방 하잖아요. 그러는데 뭐 신방한다 해서 구석구석 가가지고 남의 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이제 봐서 잘못되면 그걸 말을 해주고 또 안 되면 손이라도 대서 뭐 다시 정리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걸 놓고 흉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죄는 우리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백사장에 가서 등굴을 뿌리면은 다 달라붙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지나친 거, 자꾸 끌려가는 거, 이번에 이제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이때까지 돈 벌면서 자기 돈 벌어가 자기 살고 있는데 누구를 뭐 먹여 입히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뭐 돈 쓸 수 있지. 그런데도 과자를 사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자 사 먹을 수 있지 그랬는 걸. 근데 나중에 와서 점검을 할 적에 뭐 과자값이 7만 원 될 때 뭐? 아니 과자값이 한 달에 7만 원 들어가서 하루에 도대체 얼마씩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김밥도 한 번씩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이제 극하다가 이제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제 살 대빵으로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붙었기 때문에. 예. 원수가 붙어서 더덕더덕 갖다 붙여놓는 것이 이 살이 몸매가 못나게 만드는 게 그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칠 정도로 먹고 싶을 때 그때 딱 안 먹어버리면은 이 원수가 붙질 않아죠. 근데 이제 미칠 정도로 먹고 싶었다는 벌써 이것은 정상이 아니거든. 뭐든가 정상이 넘는 거는 다 미친다 이 말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먹어도 끝이 없이 자꾸 먹힌다. 이거 왜 이러지?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이렇게 그 젖국이 땡길 때 있어요. 젓갈 종류. 이 젓갈 종류는 물에 말아서 먹으면 한 그릇 먹어 배부른 게 이 3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만큼 소화가 빨리 되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정상이 아닌데 뭐가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빼려고 하고 이것이 뭐 때문일까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라도 뺐고 100개 중에 하나라도 1000가 중에 하나라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를 건 잘라야 되고 뺄 건 빼야 되고 자르는 거는 뭐야? 딱 끊어버려야 될 거고 이제 빼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각오, 생각 이런 것들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서 전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묵고회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나도에서 있어 다시 말하노니 이 시간에 너희가 돌아가지 말고 기도에 힘쓰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에게 원수 질 수 있고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원수 졌던 것이 무엇인지 그거 있으면은 그거부터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보라. 대회에 있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